이영표 선수죠. 전 국가 축구 대표 선수였고 지금 보니까 말을 굉장히 잘하네요. 축구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영표 선수의 간증의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만은 이영표 선수가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의 인생의 의문 두 가지가 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사람 모두가 죽는다. 나도 죽을 것이다. 그러면 죽고 난 이후에 아무것도 없으면 괜찮은데 만약 0.1%라도 뭔가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에 자신의 확신이 없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의문이 뭡니까? 과학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는 신의 존재. 하나님 절대 자기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 똑같은 선상에서 과학적으로 도저히 증명할 길 없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계신 것 아닌가? 이영표 선수는 자신의 인생에 이런 두 가지의 질문과 의문 속에서 결국 성경 공부를 하게 되어졌고 지금처럼 나중에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의 간증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세 사람의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만남은 부모님과의 만남이에요. 두 번째는 친구의 만남이고 세 번째가 스승과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이 세 사람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그 인생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세 사람의 만남 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만나야 할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예수님에 대하여 조금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라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 때에 그냥 말씀 하나로 만들지 아니하고 비록 연약하고 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어떤 재료를 사용하여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을 때 사용했던 그 재료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뭡니까? 성경 보니까요, 땅의 흙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흙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땅과 흙, 흙과 땅. 우리는 뭐 같은 맥락에 사용합니다만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앞에 얘기하고 있는 땅 할 때 이 땅은요, 토양, 대지라는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봄철이 되면 농부가 땅에다가 씨를 뿌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뿌렸던 그 씨가 땅에서 싹이 나고 자라나 결국 열매가 맺혀집니다. 왜 그럴까요? 땅에는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땅에는 이처럼 바로 자생할 수 있는 생명의 그 기운이 땅속에 있기 때문이다. 재생산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반대로 흙이 있습니다. 이 흙의 의미의 뜻은 티끌 또 내지는 먼지라고 하는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먼지와 티끌의 특징이 뭡니까? 여기에는 수분이 없습니다. 영양분도 없습니다. 땅처럼 재생산의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티끌과 먼지에 백날씨를 뿌려본들 거기에는 싹이 날 리가 없습니다. 왜요?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재생산에 힘이 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땅의 것으로 땅으로 우리를 빚어 사람 만든 것이 아니고 먼지와 티끌, 생명 없는 그저 후하고 불면 사라져 없어버리는 이런 것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불려지는 호칭이 벌써 다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부를 때 대개 어떻게 부릅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안다면 대개 이름으로 그 사람을 부릅니다. 사회나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직장에 가면 직분이 있죠. 그래서 뭐 김대리, 뭐 과장님, 부장님, 사장님 이렇게 부릅니다. 집에서는요, 엄마, 아빠, 또 딸, 아들 이렇게 부르지요. 교회 오니까 교회는요, 직분에 따라서 그 사람 부릅니다. 장로님, 권사님, 뭐 집사님, 성도님, 목사님 뭐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늘 나는 새를 떨어뜨린다고 하는 절대적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이름 석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죽으면 다 같이 이걸로 통일되어 불려집니다. 죽으면 뭐라고 부르죠? 고인으로만 불려집니다. 그렇죠? 두 번째,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입는 옷이 달라요.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입는 옷을 우리는 의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가 입는 옷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 수의라고 말해요. 수의에는 없는 것이 있대요. 뭐가 없습니까? 예, 주머니가 없어요. 왜 주머니가 없을까요?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간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한답니다. 무비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없을 무에 고비에 구멍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숨과 날숨을 실수 쓰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못하면 죽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거창한 것 같지만요, 죽음도 생명도 모두 이 코끝에 달려있는, 그렇게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 인간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시편 103편 15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을 가리켜 장막과 같도다. 이렇게 우리 인생을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침 안개 잠시 있는 것 같지만 금방 사라져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파릇파릇했던 들의 풀도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을 한 몸에 다 담고 그 잣대를 뽐내는 꽃도 얼마 가지 않아 시들어 말라 사라져 버립니다. 지난밤 쳐놓았던 텐트도 마찬가지죠. 아침에 동이 트면 다음 목적지를 가기 위하여 굳어두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한한 것 같지만 유한한 존재, 의로운 것 같지만 죄된 인간, 천년만년 영원히 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르신다면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우리 인간은 누구인가? 성경에는요, 우리 인간을 죄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의 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범죄와 원죄로 나눠요. 자범죄라는 것은 앞에 스스로 자자를 사용하여 스스로 삶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짓는 죄를 우리는 자범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사람을 죽이거나 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크고 작든 죄를 지으면서 사는 그런 죄인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 죄가 있습니다. 원죄가 있다는 거예요. 오리지널 신, 인류 최초의 근원적인 죄를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지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등장하는데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를 원죄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들이 지었던 죄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것,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과 노력으로 내 생명과 행복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죄를 헬라어로 얘기하니까 하마라티아라는 단어 쓰는데요, 그 의미의 뜻은 간역에서 벗어난다라는 뜻입니다. 궁수가 화살을 쏠 때 표적을 간역이라는 것을 보고 화살을 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살이 간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겨냥해야 할 간역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삶의 조준이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겁니다. 문제는 아담 이후 모든 인류가 이 원죄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본성적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본성대로 죄된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지금까지 저는 인간이 누구인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한낱 먼지, 티끌 같은 연약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인간 안에 내재된 이 죽음과 죄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하면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죄는 죽음의 원인이 되고 죽음은 죄의 결과가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쉽게 얘기하면 죄와 죽음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그 결과 죽게 되는데, 그러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상을 통해 이영표 선수의 간증을 보았습니다마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 나도 죽을 것이다. 근데 죽고 난 후에 아무 것이 없으면 뭐 괜찮을지 모르지만 만약 0.1%라도 죽음 이후에 또 다른 뭔가가 있다면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대한 자신의 확신이 없었다는 건 아닙니까? 죽음 후에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자신 가운데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죽음 이후에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아담적 숙명인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죽음의 근원적인 문제를 극복하여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과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그 위대한 성령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직 타인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가 타인의 죄를 위하여 그 목숨을 버렸다라고 한 사람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나는 너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 이렇게 말한 이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친히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 결코 벗어날 길 없는 이 아담적 숙명, 죄와 죽음의 굴레를 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해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그 일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하고 유일한 참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행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감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5장 24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는다는 게 뭘 얘기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 가운데 모셔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내가 모셔드립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이렇게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바라건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 중에 한 사람도 예 없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우리는 반드시 죄의 결과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앞으로 100년 후에 이곳에 계실 분 아무도 없어요. 성령이 강령이도 참여했는데 성령 강령이도 100년 후에는 이곳에 없을 거야. 예. 우리 모두는 오늘 또 죽음으로 향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 땅 가운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시간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죄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을 넘어 천국에서도 함께 얼굴을 보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